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매 예수님, 김대우 모세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번 시간 22번째 시간이죠. 이 시간 성녀 카타리나의 정구를 청하면서 우리 기쁘게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22번째 이야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네, 제가 사목 중에 새벽 미사의 그 복사를 서로 복사를 하러 나오는 그 어린이들이 있죠. 너무 대견하죠. 그 어른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나서 미사에 오니까요. 근데 그 새벽 미사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성당에 낮에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쓰레기를 같이 줍자고 좀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주 기쁘게 쓰레기, 신부님하고 같이 쓰레기도 줍고 이제 다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처리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기특하지. 그게 이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딱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엄마한테 전화 걸어.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제 걸고, 그래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가 야, 가지 마, 무슨 신부님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 그랬겠어요? 야, 그냥 잘 갔다 와, 야, 잘 됐다, 야, 신부님이 사주신데 야,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제 차로 좀 한 20 몇 분 정도 걸리는 곳을 데려갔어요. 그곳은 일종의 몰이에요, 몰.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 곳에 가서 하고 영화까지 보여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차를 이제 몰고 가니까, 운전하니까 이 친구들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신부님, 그런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맛보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야호 신난다 이러는 거야, 애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럼 우리 죽는 거야? 네, 그래서 웃으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오후가 니언니언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이제 가로등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등불이 켜진 그게 있어, 한강 옆에. 그 내가 달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야, 애들아, 저 가로등불 켜진 거 보이지?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러더라, 보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미리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불 켜놓으라고 부탁했다. 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이런 농담을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애들도 이제 알아요. 그냥 피지국고 맙니다. 자, 어떻게든 우리는 아주 기쁘게 가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고,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우리가 밥을 먼저 먹어야 되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때 생각이 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연어의 귀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인생 대부분을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연어는 어디서 태어났죠? 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어는 어디서 죽어요? 바다에서 죽나요? 강에서 죽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네. 자,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치어의 상태에서 한 1년간 살면서 이제 좀 크죠. 그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 3년을 정도 바다에 살고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해요.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해요. 이건 아주 잘 알 겁니다. 근데 그 돌아올 때 그 강이 변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저렇게 보면 뭐예요? 굉장히 높은 좀 단이 있는 곳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연어는? 뛰어넘어서 가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 같은 걸로 많이 보셨죠?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저 거친 강물살을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해서 올라오다 보면 곰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의 낚시에 잡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귀환한다. 그곳에서 이 연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7일 가까이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그럼 연어가 도대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찌 알아서 다시 돌아온단 말인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미국 오리건 주립대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그들에 의하면 이 연어들이 바다로 처음 나갈 때 태어난 곳에 자기장, 그 태어난 장소의 자기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가 돌아올 때 그 기억을 살려내서 돌아온다. 이것을 커런트 바이올로지라는 그런 학술 잡지가 있나 봐요. 거기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어들이 어떻게 그 자기장을 기억해내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이걸 발견. 근데 그 자기장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까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어는 인식의 차원,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인식의 차원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여러분 궁금해서 이게 자기장이죠, 그죠? 예, N근과 S가 그죠? 그래서 이 자기장 이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철가루 놓으면 이렇게 됐던 그 시험 보이죠? 자, 근데 이 자기장이 지구에서도 이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 여기 4개 철하고 이런 다른 요소들이 니켈인가 이런 요소들이 다른 액체 상태로 있는데 다른 물질들하고 이 온도차가 있어서 공기가 이 대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돌아가는데 여기 이게 자전축까지 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장 때문에 태양풍이 우리 지구에 올 때 그 자기장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자기장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좀 재밌죠? 뭔가 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연어가 지구 여기 어디에서 태어났든 여기에서 있는 그 자기장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점의 자기장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곳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고 죽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연어들은 태어나는 곳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에 이끌려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했어요.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연어들은 태어난 곳을 마음 깊은 곳 안에 간직하고 살아간 거예요. 바다에서 3년 동안.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새 생명을 낳고 죽을 때 되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끌어당기는 어떤 힘, 그게 자기장이든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자기장이든 아니면 그 힘이 도대체 이 힘이 무엇인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럼 인간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타국,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도 여러 가지 사연으로 돌아가신 분도 꼭 뭐예요? 고국에 묻히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명절이나 중요한 때 되면 뭐예요? 고향에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의 여행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 여행을 생명의 순례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끝나는 그곳으로 걸어간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요. 원래 이 강의 제목은 오래전에 제가 정해놨는데 이 강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영화 같았어요. 제목은 영혼의 순례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중국의 장양 감독이 2015년에 개봉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배경이 티베트예요. 여러분 티베트 아직도 저 중국 그 정부하고 좀 마찰이 좀 있죠, 그죠? 달라이 라마는 그 오래전에 그 망명 인도로 망명했잖아요. 그런데 티베트에는 그 불심이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찰이 당연히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의 배우들은요 전문 그런 연기자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에요. 티베트 동네 사람. 아주 그래서 좀 다큐멘터리 같기도 해요. 이 영화는 티베트의 망캉이라는 작은 마을 사람들 11명이 무려 2,500km의 순례길을 하는 것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스터 보시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근데 중간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도 있죠. 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삼보일배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만 이거는 원래는 오체투지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신체가 다 닿는 거예요. 무릎, 배,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팔꿈치 여기 다 닿는 거예요. 조아리는 거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오체투지라고 해요. 이건 포스터인데요.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초등학교 아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같이 가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연이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저 사람들의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는 라사라는 포탈라궁과 족항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수도 달라이 라마가 사는 그 궁이 그 포탈라궁이죠. 그리고 족항사원 거기에는 이제 아주 귀한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성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산이라고 카일라스 그 산을 그게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성지순례, 이 순례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와야 되니까 2,5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왔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 순례의 여정이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절을 하면서 2,500km 가니까 1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순례에 떠나는 11명의 가족들이 다 허락을 해줘야지. 오랜 동안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요, 이 성산이나 그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이나 족항사원을 순례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일생에 한 번은 하고 싶은 소원이래요. 오체투지를 하더라도. 물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순례에 떠나는 이제 11명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망캉 마을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노인은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꼭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삼촌이죠. 노인이 삼촌인데 그 삼촌을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선포를 해요. 삼촌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마을 사람들에 전해져.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소를 도살하던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많은 동물들을 살생을 했다고. 불심이 있으니까 살생을 했다고 자기도 이 죄에 대해 속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참여한다는 거야. 늘 술을 먹었어. 근데 이 순례 동안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냐면 출산을 앞둔 임산부도 갑니다. 그 가족들이 허락을 해줘요. 그 정도로 그거는 성스러운 길인가 봐요. 그 티베트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린 아이도 따라 나서죠. 어린 아이가 속해 있는 그 가족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을 질 때 인부 2명이 죽었대요. 사고로 이제 목숨을 바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가 계속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가겠다고. 내 집을 짓는데 2명이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늘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을 기리면서 난 순례길을 가겠다. 그 가족이 갑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명이 모여진 거야? 11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운기 같은 트랙터인지 경운기 같은 것에 그 뒤에다 직매다가 살아야 되니까 1년 동안, 그지?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거리에서 천막 치면서 사는 거야. 예, 그 11명이 다 한 가족은 아니지. 근데 이 티베트 사람들 정말 그 시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더라고. 가면서 천막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 사람들이 가는 이 순례길은 뭐예요? 2,500km니까 그 프랑스 생장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데가 800km예요. 그거의 몇 배예요, 벌써? 3배예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한다면 몇 번이에요? 3번 왕복하는 건가요? 맞나? 맞죠. 3번 왕복하는 거야. 그 거리를 어떻게 간다고요?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화창한 날도 있고 개는 날도 있고 오르막길도 올라가고 눈보라가 쏟아져요. 그리고 뭐예요? 벚꽃이 피는 데를 가기도 하고. 자, 순례길이라는 게 이렇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지? 비가 오고 개기도 하고 오르막길을 걷고 눈보라가 힘을 합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며 꽃피는 나날을 걸을 때도 있다. 자, 두 번째, 그 가운데 이런 어린 아이도 이렇게 걷고, 그리고 그 가중에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까지 같이 오체투지라. 정말 이건 정말 예.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너무 성스러운 거지. 그 임산부가 이제 진통이 와서 인근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 동안 다 기다려. 떼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뭐야? 기다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면 같이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오체투지를 하다가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경운기 뒤 진칸에 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 자, 그리고 여행 중에 이렇게 맑은 날 빨래도 널고 그러면서 춤도 춰요.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면서 마을 사람. 그리고 라싸의 그 족항사원이나 다 참배를 하고 이제 성산을 도는 중에 제일 처음에 그 노인이 제안을 했잖아요. 나 가고 싶다.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서 이 영화는 이 얘기도 해줍니다. 우리의 순례길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린이든 어른이든 함께 가는 길이고, 그죠? 그리고 그런 길에 우리는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게 바로 순례길이다. 이런 걸 제가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느낀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사진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천막 밤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기도를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전 이거 보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공소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로사리오 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이렇게 오체투지하면서 보이시죠? 그리고 이 성산 주변에 너무 이게 사실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눈으로 덮인 이곳을 어떻게 해요? 오체투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예. 그 경운기가 잠깐 고장이 나서 어떤 집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조금 오늘 밤은 쉬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다른 노인이 이 11명의 일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보일배의 핵심은 이거 이제 오체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이야. 순례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길이지.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먼저 빌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야. 그게 삼보일배야. 자, 저는 이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와도 같은데요. 순례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길이지. 그토록 고생과 역경을 겪어내면서 먼저 필요할 것이 내 소원과 내 안위와 내 가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가톨릭 성직자로서 너무나 창피했던 바로 순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승불교의 정신이죠. 티베트가 대승불교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타인이 먼저.
그러면 나도 사는 거야. 근데 애가 가톨릭 성직자라면 너무 창피한. 아우 갑자기 막 뜨거워졌네요. 저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지, 로마는 거기 살았잖아요. 로마,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다 순례했습니다. 저는 성모, 중요한 성모, 그리고 제 친구가 멕시코 과달루페 교구 신부예요. 그래서 과달루페 성지도 갔습니다. 아일랜드 녹, 뭐 다 아니 간 곳 없이 다 갔습니다. 그렇게 저도 순례하던 저의 마음가짐도 경건하긴 했어요. 근데 뭔가 하나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순례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길이지. 우리 인생길도 긴 순례의 길입니다. 이 메아리를 현실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인생은 타인을 위한 기도의 길이지.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먼저 빌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야. 저는 이 영화를 3번으로 연속으로 보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어요. 총 4번 본 거예요. 가슴 깊은 곳으로도 뭔지 모를 그런 뭐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길이 이토록 아름답고 숭고하구나. 신을 찾아가는 길이 이토록 성스럽구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고 그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아이를 낳으러 갈 때 뭐예요? 기다려주고. 네? 누군가 돌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다치면 며칠 쉬고 가자고 해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일정이 늦었다. 그래 안 해.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눈 오는 날도 이렇게 같이 어찌투지를 하는 명장면이죠. 예,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도 뭐예요? 이게 현대인이라면 이건 신앙인이죠. 예.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앞에 있는 트랙터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 근데 그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끌다가도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웃으면서 이 언덕길을 올라가더라.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동안 제가 이 인생길, 이게 순례의 길이라는 건 맞는데 이 길을 혼자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외롭고 힘겨웠습니다. 성직자로서, 종교인으로서 꽤나 좋은 일 한다고 으쓱된 적도 많았어요. 제게 주어진 힘겨운 일들을 견디면서 생색도 되게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체투지를 하는 이 티베트 순례객보다 못한 신앙심을 가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린 것입니다. 그 아림의 끝자락엔 저의 가톨릭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났습니다. 나의 신앙은 경건한가? 나의 신앙은 타인을 향해 있는가? 나의 신앙은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네, 3번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길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어 동반하는 길이죠. 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떠나라.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였어요. 그건 아시죠? 근데 그 테라 아버지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때는 이름이 사라이였죠.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여기 칼데아, 여기 보면 우르 여기 있죠. 우르. 이 우르 지역을 떠나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 지역이잖아요. 이게 비옥한 초승달지대잖아요. 여기 아주 굉장히 큰 상업지구, 상업도시였다고, 아주 번화한 곳이었어요. 이 우르를 떠나 여기 하란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다시 아브라함 일행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스켐이란 가나안 땅에 처음 오죠. 여기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지점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죠. 자, 그런데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는 기원전 2500년 전에 거기가 아주 바빌로니아의 강력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지는 아주 비옥하고 주민의 생활도 부유했어요. 근데 거기를 왜 떠난 겁니까? 그 좋은 데를 두고. 오케이. 하느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하란. 그럼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뭐 비옥 척박한 곳인가? 아닙니다. 저기는 고대 상업의 중심지고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상업과 대상들의 중심지였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뜻이 길목이라는 뜻이래요. 교통의 요지인 거예요. 근데 저기서도 살만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그야말로 시골 촌구석,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겁니다. 이 전체의 길 여정이 1500km예요. 그 1500km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아브라함은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펼쳐질 하느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간 거죠.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임인 사라에게 은총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예요. 근데 하느님은 너무하시지 않아요? 한 20살 때 한 명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귀하게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장작더미를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1500km를 걸어와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 아들을 바치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밤하늘을 올려보라고. 밤하늘에 저 별이 저렇게 많이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막도 많고 황량한 지대가 많으니까 광야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가 저 별의 수를 셀 수 있느냐 그래. 그 별 수만큼 자손들을 늘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뭐라고? 100살 때? 딱 한 명 주시고는 뭐라고?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저같이 이렇게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하고 뭐야?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을 걸려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땅에 가죠.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하느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칼을 챙겨서 산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이때 그리도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얘야, 왜 그러느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네가 그 번제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이 말을 한 아브라함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걸어가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차곡차곡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인간의 아들 이삭도 소중히 여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게 신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좀 다가오십니까? 네. 자, 이삭이 사흘을 걸려서 간 모리아 땅 그 산에서 그 길은 아브라함이 이게 즐거운 길입니까? 슬픈, 정말 힘든 길입니까? 그쵸, 힘든 길이죠. 진짜 가기 싫은 길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길도 인생의 순례길에 있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길이 있어요. 가기 싫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교우분은 뭐예요? 평생 걷지 못하는 사고를 당해서 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매님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그 남은 인생길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사기를 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공허하면서 빈 껍데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기 싫은 길은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커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 가기 싫은 길 때문에 뭐예요? 내 믿음이 커나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은총은 가기 싫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을 갔을 때 우리는 믿음이 커나간다. 이 신앙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닳고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코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림으로 좀 아브라함의 가기 싫은 길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거
샤갈의 그림입니다. 이삭의 희생인데요. 저는 이 그림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이삭이 쓰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표정이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칼을 드는 그런 심정. 그런 게 저는 많이 이 샤갈 그림에 느껴졌어요. 예, 결국 천사가 내려와서, 예, 그리고 여기 양이 있죠? 순양이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샤갈의 그림이 많은 걸 좀 보여줘요. 그리고 참 이 샤갈이 여기 하늘 쪽은 푸른색, 그죠? 하느님의 영역은 푸른색으로 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좀 붉은색, 그 다음에 이 이삭은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게 있습니다. 전 아브라함의 저 시선이 정말 가기 싫은 길을 갔을 때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행복을 위해서는 밤을 지나야 합니다. 한여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눈부신 삶을 위해서는 쓸리고 쓸려가는 역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참된 행복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안내자가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언제라도, 가기 싫은 길을 갈 때라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결단할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추진력을 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은 시편 27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시편 27편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도움이십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바라라. 내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주님께 바라라. 가기 싫은 곳,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곳이라면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누구세요? 네,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오른손에는 지금 무슨 저기 뭐겠어요? 성전, 성당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왼손에는 뭐를 들었냐면 책이 있죠. 그분의 아마 주저, 걸작인 신학대전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교회가 이성주의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리고 신이 있는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성주의자도 공격을 받을 때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걸 지킵니다. 그들과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큰 천사적인 그런 하늘의 지혜로 그 이성주의자들을 다 설득시켜 나가죠. 그 위대한 그 저서가 신학대전입니다. 근데 그 신학대전이 우리 가톨릭 신학 철학의 아주 근간이 되는데요. 그 신학대전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많다고 그랬죠. 그죠? 1부, 2부, 3부지만 사실 우리 현대어로 번역된 걸 보면 기본이 막 2, 30권 정도씩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대작에 큰 줄기를 간통하는 그 맥이 있어요. 그 맥을 여러분께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거 다 안 읽어도 되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쪽집게 선생님. 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부가 하느님이고요. 2부가 인간에 대한 그 설명이고 3부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부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오는 모든 창조물들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창조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엑시투스 아데오라고 그래요. 신으로부터 발원. 모든 개별 존재 다 신으로부터 다 창조되는 거지. 여기 이걸 발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어가 태어난 곳에서 연어는 이제 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브가 인간인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윤리나 모든 은총, 지혜 모든 게 여기 다 나오겠죠. 근데 그 인간이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났으니까. 그지?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이브예요. 신학된 이브. 그걸 라틴어로 레디투스 아드데움이라고 그래요. 그 신에게로 귀환한다. 두 단어가 발원하고 귀환한다. 돌아가는데 길을 잃을 수 있잖아. 가기 싫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모델이 있어요. 모범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3부예요. 그래서 3부에서는 교회, 그리스도, 성사론이 나오죠. 이게 신학대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네. 어머, 나 잘했다. 어머, 나 잘했다. 여러분 이제 신학대전 읽었어요. 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라틴어로 여행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겐 뭐예요? 순례자다. 호모 비아토르. 어떤 여행을 합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발원하여 하느님에게로 귀환하는 순례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 철학, 스콜라 신학 철학의 중요한 맥을 하나 그냥 이수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느님의 본질을 직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참된 행복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그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참된 행복인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로 우리는 순례를 떠나는 호모 비아토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티베트인들이 성산과 라사에 있는 그죠? 사원과 그 조캉사원과 그 포탈라궁을 방문하고 참배하고 그리고 카일라스 그 산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 곳으로 순례를 가잖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행복인 거야. 그 모든 종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돌아간 삼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슬퍼하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은총 받았다고 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정말 복 받았다고. 응?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 종교를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거예요? 태어났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내는 게 그분이 사명이죠. 그 희생 제물이 돼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그거 십자가 희생으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분의 사명인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 다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갈바리아, 골고타 언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죠. 이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뭐예요? 사흘날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났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 안 있을래요. 부활하셨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활을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조차 번제물로 바치지 않게 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제물로 삼는 길을 걷게 하시죠. 그 길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사랑의 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당신 사명을 인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몸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시죠. 밤을 새워 기도하며 제자들을 뽑기도 하시고 악령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용서하며 배고픈 이에게는 빵을, 굶주린 이에게,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죽은 이에게는 생명을 주시죠. 그분의 길은 그래서 생명의 길이었다. 이러한 그분의 구체적인 생명의 길은 이어져서 지구 반대편 바로 이곳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의 길을 걷는 순례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길 떠날 때 엄마가 꼭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죠. 차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이처럼 인생이라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자, 에고 나는. 이건 비동사니까 숨, 비야. 그러니까 길이 비야예요.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베리타스. 생명은 뭐예요? 비타예요. 이건 그리고죠. 다 뭐로 시작합니까? V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말로 비토리아 그러면 V가 승리예요, 승리. 그것도 V로 시작해요. 그리고 만세 그러면 뭐예요? 만세 그러면 비바 그래요. 그 비바 빠빠 그러면 교황님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V로 시작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미야, 베리타스, 비타. 그럼 뭐라고? 내 인생이 승리, 빅토리아, 만세, 만세. 승리한다. 만세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저렇게 된다. 내 인생이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뭐예요? 승리한다. 만세를 부른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 V자를 외칠 때 저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미야, 베리타스, 비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길을 떠나는 이유,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례의 여정은 타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 스승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순례길이라는 영화에서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누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걸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으면
내 자신만의 행복도 구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의 순례길 영화에서 한 노인의 대사가 다시 떠오릅니다. 순례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길이지. 부활성야 미사 있죠. 거기 처음 시작할 때 불을 축복하잖아요. 기억 나시나요? 그때 부활초 상징 새김이라는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향덩이도 꽂고 또 점화도 하죠. 그 전례문이 있어요. 미사 전례문. 이 전례문을 제가 낭독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알파이며 오메가이시고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